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과 성취 첫 번째 말씀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여기서 입성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유사일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예언을 따른 성취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예언과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약 530년에서 54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530년, 4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은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538년 바벨론에 의해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신의 영내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비지배인들, 비정복자들에 향해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고 1차로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였는데 1차로 유대 총독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보다 530에서 540년 전에
예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530에서 4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마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개선식을 하는 왕처럼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평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개선식을 치르는 왕처럼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주후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전쟁사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평소의 인구는 대략 10만 명 남짓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 시즌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어 평균 인구가 270에서 28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갑자기 20배, 30배로 늘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식을 치르는 왕처럼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신신당부시키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음을 나타내지 마라, 드러내지 말라. 이와 관련된 말씀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러.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거라 주라 하시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입단속시키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의 성취하는 그 과정에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 계산식을 치르는 왕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이왕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식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성하실 거라면 왜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당시 관례적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당시 계산식을 치르는 장군이나 왕들은 화려하고 위엄 있고 잘생긴 백마를 탔어요. 말을 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타지 아니하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계산식을 치르는 왕처럼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의문들은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답을 얻기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과 성취에 이루어진 과정을 검토해보고 묵상해보면 그 답을 얻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들을 향하여 당신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는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당시 회중들과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올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입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식을 치르는 승리하는 왕처럼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 싸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뱀으로 가장한 사탄을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 너희는 원수가 되게 될 것이고 대적관계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예수에게 패배할 것이다. 예수께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 말미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미에
이 요한일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개선식을 치르는 승리하는 왕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셨을까요? 어떻게 멸하셨을까요? 먼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통쾌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사탄 마귀는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반 사람들과 다름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라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또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권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개선장군, 개선의 왕으로 승리자로서 입성하신 그 이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러 왔다, 그리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리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은 마치 오늘날 수많은 팬들에 둘러싸인 아이돌 스타와의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참,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의문으로 제기한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개선식을 치르는 후 승리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였다면 화려한 백마, 위험 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어른 한 사람 몸무게도 지탱하기 힘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입성을 하셨을까요? 역시 이것에 대한 온전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답 또한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모인 회중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세상에 존재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의도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귀가 상징하는, 성서시대의 나귀가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나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동물, 어떤 짐승이라고 여겼을까요? 먼저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나귀를 순종하는 짐승, 가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동물로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원전 2000년 고대 문서인 아카드 문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왕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일 때 대체로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당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이건 의도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다, 자신이 겸양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으로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동물로 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가 상징하는 첫 번째 의미, 순종 곧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회중들과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될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상징하는 첫 번째 의미, 순종 곧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는 인내입니다. 인내.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이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참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운송수단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이 이 나귀를 많이 사용했으면 성경에 등장하는 도량형 단위인 호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멜은 오늘날 부피로 환산하면,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환산하면 약 220리터 정도가 됩니다. 이 220리터를 나타내는 호멜이라는 단어는, 도량형 단어는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이 부피의 총량을 말합니다. 그만큼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나귀를 운송수단으로 많이 애용하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짐승들, 다른 짐승들을 제쳐놓고 이 나귀를 그렇게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이 나귀는 지구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인내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주 무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반도의 땅은 대부분이 광야이고 또 대부분이 산악지역, 거친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그리고 날씨가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산악지역에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이 지구력이 약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짐을 짊어지지 못하는데 나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귀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 또한 전적으로 이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향하여 나는 인내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 또한 이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는 정말 인내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 분이 30년이라는 생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시간 내내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모욕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부릴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 그 자체는 인내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삶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참고 견디시기를,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확신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과 성취의 첫 번째 말씀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을 거느리고 입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당시 회중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리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승리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우리,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또한 승리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존귀하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또한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 인내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겸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자로서의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성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고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고 하늘의 크신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